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생명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주의로 5일 동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당연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보다 나온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되신 분들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므로 겸손해집니다. 이때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잊기에 당연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항상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주합일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장을 하면서 태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성인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여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노년기 성인 몰라도 내가 어차피 다 경험해가지고 지금 노년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태아기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태아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탄생해가지고 유아기가 돼 있는 아이가 자기가 지금 이 태아기를 거쳐서 유아기가 된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동기 정도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이게 배우니까 내가 태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쳐서 지금은 아동기가 됐구나. 조금 있으면 나는 청소년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나는 청년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성인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노년기가 되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건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무슨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그냥 똑같은 믿음이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거듭나가지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요한일서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여기까지는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신부들이 있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들이 되는 믿음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 꼭대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아니하면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린 성도들은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땅속에 묻혀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어야지 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삭이 되는 것이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을 거두러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신자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신자들은 땅속에 미친 한 알의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씨앗 안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죽으면 천국에는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싹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 싹을 거두러 오냐고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싹 다 하면 뭐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보존한다는 건 뭐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영, 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고 그럼 내가 지금 어느 믿음에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는 학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똑같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에이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문이 다 똑같은 거지 무슨 배우는 게 달라? 이건 너무 어리죠. 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그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이 다르고 중학교 때 되면 좀 높은 학문을 배우고 더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그거보다 좀 높은 학문을 배우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더 높은 학문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지각할 수 있다면 이건 큰 아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뭐 다 똑같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 멀리까지 그 교회를 간대? 아니 집 옆에도 교회가 있는데 아니 교회가 다 똑같냔 말이에요. 교회도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목사님들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만약에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요 정도의 실력이라면 성도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홍해를 건너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율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거듭나면 이 목사님들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율법 밑에서 내 의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여기까지 왔다가 오라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해도 죄를 못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라가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마음의 할례의 기쁜 소식을 들어요. 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그분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이 단계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분들에게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붙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한테는 제일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대학교 교수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생을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레벨이 안 맞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교 교사가 제일 필요한 거고 중학생한테는 중학교 교사, 고등학생한테는 고등학교 교사, 대학생한테는 대학교 교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학생들에게 초등학교 교사가 가르친다고 해봐요. 레벨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가르쳐 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분량이 내가 어디에 와 있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럼 내가 믿음의 분량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걸 안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몰라요. 내 부족함을 알 수가 없죠. 왜요? 중학교 걸 안 배우는데. 그럼 중학생이 됐더라면 중학교 걸 배워야지. 야, 내가 중학교 건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걸 알려줘도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제게 알려주셔서 제가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주님께 받아서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 다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배우는 걸로 끝나거나 아니면 배운 다음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성장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성장이 없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죽음을 여러분 몸에 짊어지고 사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 몸에 짊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에다가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요, 매일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목표로 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이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요? 여러분의 생명을 죽여야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옥합을 깨야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죽여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는 삶을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매일 죽일 필요가 없죠. 아니, 왜 힘들게 나를 죽이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왜 죽이냔 말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을 왜 죽이냔 말이에요. 죽이면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가 없으니까 뭐예요? 탄생의 기쁨은 못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도 다 유산될 뿐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온 것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잖아요. 다 유산시킵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죽고 멸망이 있어야지 내 처지를 알고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다 생명이 돼 있는데 이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12가지 제사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이거를 행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게 드러나잖아요. 많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12가지 제사를 왜 드려? 이건 뭐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그 일을 왜 해?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왕들과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시키려는 이 구속의 목적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다며,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게 믿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내가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나 진짜 12가지 제사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로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드리기 위해서는 못 드리는 게 드러나야 되고, 못 드리는 걸 여러분이 뭐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 죽인 것을 여러분 몸에 짊어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산 가운데 12가지 제사만 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나 자신이 드러나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야, 그것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잖아. 12가지 제사를 못 드리는 그 옛사람도 나와 함께 죽었어. 너는 12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와 이미 하나가 된 새 사람이야.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을 때 뭐예요? 12가지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12가지 제사로 훈련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가면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드려지는 이 실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가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가 자동으로 되는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12가지 제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으시란 말이에요. 열심히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 사는 불쌍한 거지가 매일 구걸을 하며 살았는데 며칠째 보이지 않아 몇 사람이 거지가 사는 움막에 들어가 보니 병이 들어 굶어 죽어 있었습니다. 거지를 불쌍히 여긴 몇 사람이 시신을 거두는데 바지 안에 비밀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억 원이 너무 귀해서 아끼고 아끼다가 못 쓰고 죽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1억 원짜리 수표를 바지 안에 잘 감춘 것을 잊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다는 것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거지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굶어 죽을 염려는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 불쌍하고 가련한 거지와 같지 않겠습니까? 1억 원보다 1조 원보다 더 크시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주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환난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하신 같이 우리는 이 전능한 생명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요 전능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살아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 생명은 가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은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은 실패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은 율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은 모든 죄와 실존하는 죄의 세력인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은 부요함이요 강건함이요 축복이요 형통함이요 영생이요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9가지 은사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팔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생명은 거듭난 영 안에 성령 세례받은 혼 안에 성령 충만받은 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지식 안에 있던 이 생명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다며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살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해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굶주려야 합니다. 탕자가 아비집을 떠나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 것이 굶주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로 인해 고통받으며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매일매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아 아직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인 속사람이 만족이 없다고 다 굶주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만 되었어도 주님을 의지하여 금방 풍성한 생명을 얻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의 사람인 겉사람은 항상 배가 불러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서는 만족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거지 나사로처럼 더욱 굶주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 안에 살아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하나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자신이 밖으로 나가든 주님이 밖으로 나가든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사갈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누가 이사 들어와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놀랍고 풍성한 생명이신 주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613가지가 되는 말씀들,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에 주인 삼아 있고 여러분들이 거절을 한다면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살지 못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아직 여러분 안에 문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는 모시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여러분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와 여러분은 빠져나가야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사시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귀가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빠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조차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염려하는 마귀랑 여러분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져나가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일 중노라는 거 아닙니까?
죽기만 하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이상을 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라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주님은 바깥에서 문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영 안에는 들어와 있어도 여러분 혼 안에는 여러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의 혼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두드릴 때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지 그분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지 그분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시면 뭐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들어오면 자기는 나가야 될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지.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순종할게요. 계속 마귀랑 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시로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받아들인다며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이 떠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신 안에 누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미워하지 않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여러분과 사탄입니까? 불평하지 않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여러분과 사탄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과 사탄입니까? 여러분 안에 미워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마시고 미워하십시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로 인한 고통을 그치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자신이 노력하지 말고 도리어 포기하고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풍성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지 못해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풍성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 자신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옥합을 깨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몸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전인구원이 믿어졌어요.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요. 아니 그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하여 말과 행동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안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옥합을 깨지 않기 때문에요.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왜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왔어도 여러분의 옛자아는 기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던 이 기억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면 뭐예요? 이거를 깨트려야지 그와 반대되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옥합 안에 향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표현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줘야 돼요. 왜? 여러분을 깨트려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모든 죄를 버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부활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하심에 연합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짊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염려가 나올 때 이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하고 여러분이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올 수 있는데 요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줬어도. 아니 그렇게 매일매일 죽노라 하고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많이 선포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저거였구나.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내 안에 연합시키지 않았구나. 왜요? 염려가 나오는데 그냥 염려해버리잖아요. 아니 불평이 나오면 불평해버리잖아요. 미움이 나오면 미워해버리잖아요. 이게 나올 때마다 이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하고 여러분이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해서 미워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지껏 왜 안 나타났느냐? 여러분이 뭐예요? 죽음이 없었잖아요. 아니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간단해요.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몸소 짊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올 때 이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그럴 때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옥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아니 옥합이 안 깨어졌는데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어떻게 흘러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옥합만 깨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옥합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여러분의 옥합, 여러분의 옛사람 옛자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느나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옥합은 발견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12가지 제사를 하루 동안에 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뭘 깨달아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옛자, 내 옛사람, 내 옥합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가 안 되는 것도 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예수님이 죽으심에 여러분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12가지 제사가 드려지는 주님의 부활에 여러분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항상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모든 죄를 버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 안에, 즉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통해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초월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생명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생명이에요. 죄와 사탄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여러분이 체험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을 매일 볼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매일 보다가 주님 얼굴 맞이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